이제 성서적 교회 지도론을 성남고등학교 출신 없나? 이제 우리가 뭐 지도론, 성서적 교회 지도론을 뭐 끝까지 다 한 건 아니지만 개념을 이렇게 개론을 살펴봤잖아요. 개론하면서 그러면 교회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가 뭐냐? 이렇게 한 10글자 정도로 이렇게 교회는 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중요한 교회는 지상승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지상 자들이 모이고 그리스도의 모인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 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자들이 모인 곳? 믿는 자들이 모인 곳. 예. 교회는 지상천국이다. 지상천국이다. 예. 하나님 나라의 모델, 예. 부분. 예수한 자들이 모인 하나님 합한 자들이 모인.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다. 머리고 몸이다. 네. 다 맞는 얘기예요. 저도 공보일 목사 닮아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단어는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 오케이. 예. 공동체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요. 네.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 예. 공동체란 그래서 부름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부름받은 공동체. 근데 앞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예수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어원적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카할 그렇죠? 그리고 이 카할이라고 그래갖고 이 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다 우리가 받았잖아요. 부름받았다, 불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전 시간에 구약 시대에 진짜 그 교회의 원천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두 사람 공동체니까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 하와를 뼈와 살을 내 뼈 중에 뼈 내 살을 살할 만큼 그 갈별등에서 이렇게 분리해놨지만 이것은 한 몸이라는 뜻이죠. 떨어져 있잖아. 이게 공동체거든요.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인 거기서 또 시작돼서 계속 부름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부름받은 거죠. 사실은 이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것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것은 사실 기독교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간단한 단어 같지만 이 속에는 그 교회의 본질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 원어적으로 볼 때 카할,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또 에클레시아 이렇게 에클레시아 이것도 언어적으로 액이라는 건 이제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불렀다. 바깥으로 부른 거예요. 카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안으로 오라고 부른 것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는 구심력이 있다 이렇게 봤고 신약 시대는 원심이다. 원심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세상 밖으로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에클레시아. 이것이 결국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원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또 쭉 그 열왕 시대, 사사 시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 일생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격 가진 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일생 살아가는 삶이 있듯이 교회도 일생이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는 비유였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요,
공연으로 얘기한다면 리허설 같은 것이고, 그러나 리허설도 그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뤘다는 게 실상이 이제 신약 시대를. 그래서 이 카할이라는 것은 70인역, 그래서 세프아진타,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이 카할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거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서적 교회의 일생은 어떻게,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있나요? 15페이지. 15페이지요. 15페이지요. 이게 15페이지는 이제 신약에 기록된 어원적 이해잖아요. 어원적인 에클레시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의 개념으로 먼저 들어가는데요. 특히 어원의 에클레시아 중에 그리고 처치라는 영어를 쓰잖아요. 교회 처치. 이 처치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큐리오스라는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 주인이라는 뜻인데, 주인. 큐리오스. 여러분 16페이지 있어요. 16페이지. 처치는 큐리오 주인에서 이제 유래되는 말인데요.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것, 주님에게 속했다. 큐리오스. 그래서 처치, 여기서 이제 처치라는 단어가 나온 것인데, 이 주님의 것, 또 주님의 것, 주님에 속한 것, 이렇게 주님에게 속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처치는. 그래서 무슨 복음인가? 이거 누가 복음인가? 보면 그 큐리오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페이지 중간에 그리고 교회에 해당하는 영어 나오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영어의 처치는 에클레시아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 큐리오스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주님에게 속한 혹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사나 죽으나는 주의.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야 처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살으면 나고 죽으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주님이에요. 그게 큐리오스예요. 주님. 그래서 교회의 주는, 머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예수인 모든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 머리가 예수인 모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여기 교회 같지 않지만 신학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머리가 예수라면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신학교가 되는 거죠. 교회가 아닌 신학교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성적인 어떤 잘못된 신학교.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라고. 예수가 머리이기 때문에.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교회도 하나님 것이죠. 자,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여기 나오네. 큐리아 부인이라는 뜻인데 또 큐리아는 부인. 이건 신부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나타낸다. 큐리아. 그래서 주님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부인이라는 의미에서도 이건 큐리오스와 큐리아. 그래서 주님과 부인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또 부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부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신부된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에요. 주님의 신부되지 않고 세상의 신부가 된, 세상 신에게 신부가 된 자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인처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라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신부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건 신부는 구약시대도 보니까 다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해서 주님. 신부는 그 남편을 주님이라고 해서, 남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성적으로 표현할 때 남편, 여편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편, 여편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신랑, 신부 이것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을. 그러니까 공동체는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은 남편과 아내가 그 비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한 몸을 이룬 것은 그 교회의 비유예요. 육체를 통해서 우리 실상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숨김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인 것이에요.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야?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합쳐지는. 하나님과 내 영이 합쳐지려면 아무나 막 합쳐지는가? 그게 아니라고.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죄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안 돼요. 피의 생명,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믿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죄사함 받아야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보혜 성령이 임한 적이 없는 거지. 성경에 가로치고 나왔죠. 예수가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아직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말씀하세요. 이 위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본래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그 초월적인 무의식적인 그 세계에 가면 거기서 아버지에게서 가사선자에게 성령을 보내더니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분반 이 모든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귀신의 역할을 비교 분석한 그런 논문도 있어요. 물론 제 논문이 그것이 최초지만, 성령과 귀신의 역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 파괴시키고 분리하는.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그 내용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 세례는 구약적으로 볼 때 할례는 비유예요. 구약은 다 비유라고 했죠. 비유.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미는
표피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것들을 제거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사한다는, 없이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의 생명이 있느니라,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죄사함 받아야 용서함을 얻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피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네. 교회는 예수의 피 위에 세워졌고 성령으로 감독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고 목양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께서 인도해가는 거지, 보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교회의 기능들을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꿰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의 모든 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다 꿰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쭉 우리가 말씀드린 신약 시대에 바로 이러한 어원적으로 볼 때도 처치라는 단어도 바로 그러한 주인, 큐리오스라는, 큐리아라는 이런 단어에서 나온 것이지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미는 동일하죠. 의미는 하나님의 한 몸. 그래서 죽으나 사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죽으나 사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사실 교회인 거다. 근데 내가 일단 살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죽으나 사는 주님의 것인다는데 어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담배 피고 술 잘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더니 그래요. 저는 담배 끊고 술 끊은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에게 돌아오면, 마음을 먹으면 끊어지는 거지. 끊는다면은, 그러면 평생 못 끊어. 하나님의 심령으로 예수의 권세로 끊는 거지, 인간이 그 죄악을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그걸 모르니까 예수를 이거 다 끊은 다음에 내가 그것은 못 끊는다. 그걸 끊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술, 담배 끊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 그걸 알면 그것은 저절로 썩은 잎사귀, 썩은 가지들은 저절로 처지는 거죠. 새로운 그 가지가 돋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거듭나는 거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거듭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거듭나는 거예요. 일단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주님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해서 이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데려와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시켜야 되는 거죠. 마음의 성전. 그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나? 여기 들어왔다, 그것이 아니라 주로 내 주님이다, 내 주인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살겠다.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 영접에게 내 안에 여기 예수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부리는 예수다, 뭐 이러는 거지. 이 안에 예수를 내가 부리는 거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집 사달라고 그러고, 빵 사달라고 그러고, 별거 다 하는 거야. 돈 달라고 그러고, 여기 예수한테 내가 막 부리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 삼아서 주께서 죽으라면 죽겠나이다, 주께서 살라고는 살겠나,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큐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목숨의 주인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내적으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지. 처치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게 사실 귀한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17페이지 위쪽에 한번 읽어봅시다.
결국 시작. 결국 교회의 개념은 장소나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된 부름받은 회중을 의미한다. 곧 구약의 백성 혹은 신약의 성도들의 연합된 공동체이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에클레시아와 관련하여 두 구절 걸쳐 나타난다. 마태복음 16장 18장 17절 이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교회 나온 것은 두 구절에 걸쳐서 나타난다. 이어서 시작.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개념 역시 예수를 머리로 하여 다윗의 회복된 집을 이루기 위한 사도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모임은 이방인들을 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약교회는 구약의 유대적 겉사람의 외적 신앙에 의하여 고착된 구심적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머리로 하여 이방인의 모든 족속에까지 이르는 속사람의 내적 신앙에 의한 원심적 새로운 차원의 교회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지금 30번이죠. 주석 읽는 법 아시죠? 거기 교육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몇 번이에요? 여기 30이에요. 이게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30. 요 구절을 어디서 땄나? 여기 최성령이네. 최성령. 네, 최성령이 MDB 그 논문에서 이 부분을 첨부한 거예요. 마태복음 공동체를 통해서 본 이상적 교회성에 대한 연구, 감리교 신학대학교 석사 논문 2016년. 이게 이제 주석이라고 그래요. 이런 근거를 어디서 났느냐? 제가 아버지지만 아들의 논문을 봤다 이거죠. 네. 국회에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다 참고해서 이 책이 나온 거지. 그냥 제 머리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가르쳤어요. 우리 성령한테 가르쳤는데 논문을 썼으니까 가르친 내 것을 내가 또 인용했어요. 뭐 해줬으면 좋죠. 자기도 그렇죠. 사실 저한테서 나간 논문이죠. 하여튼 자 그거를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밝혀주네요. 이번에 최성령 전도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요. 그 잠비아로 10월 달에 가는데 감신대를 이제 졸업하고 10월 달에 이제 파송 예배를 그쪽에서도 하는데 우리 또 노회에 그 선교사로 등록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때 공보길 교수도 와서 파송 예배에 참석해 주겠다. 저기 총장교원을 대충 드렸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것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알려는 것이 그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분들이 진짜 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본문의 내용들을 쫙 할 때는 많이 졸린데 다른 얘기하면 정신이 막 탈출해 있어. 보면은 다른 얘기할 때 더 재밌어.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본연의 자세에 조금 이탈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삶 속에서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부부도 좀 같이 사랑했는데 자꾸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하나 봐요. 사실 그거는 겉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절제하고 이런 이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죠. 그것도 성령으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그 아까 상담 시간에도 나왔지만 부부가 이렇게 분리된 이율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이렇게 사별한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별이 아니 그냥 어듯이 살아있으면서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달라진 거. 이게 어떻든 50%가 했다고 그래요. 50%.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절제 능력을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다. 건물 안에 다녔던 거지 그는 진짜 교인이 아니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큐리오스,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까짓 건 못 참아서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라는 게 주님이 갈라지라고 그랬나? 주님은 안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 근데 그래요?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네.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결혼이라는 게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면 그럴 때는 바울 얘기하기를 혼자 살으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리우면 네, 그렇죠. 갈라지고. 갈라진 건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지. 네. 갈라져서 저기 있으면서 또 자기가 재혼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갈라서 어쩔 수 없이 갈라졌을 때는 혼자 살아야지.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네. 내게 정력으로 참기 어렵고 막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것도 사별한 자들에게.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젊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나이 든 사람은 형사하고 그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아, 젊은 사람이 그게 젊은 사람 뭐냐면 이 욕정을 네. 정력을 이기가 힘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해를 주느니 네. 그렇죠. 해를 주느니 그런 사람은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죠. 정력을 못 참을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것이 더 좋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의미가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얘가 못 참을 것 같아서 괜히 해를 주면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해를 주면 자기 뭐 못 참을 것 네. 같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를 끼치지 말고 너만 좀 죄 조금 지면서 살아라 그거죠. 네. 마씨를 조심해. 그렇죠. 마시를 쳐야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상담에도 그게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요즘에 이제 청소년사 어린이 상담인데 부부 상담 쪽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결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들은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누기 전에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 나눴을 때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는 그 의미가 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앗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이 나눈 거예요. 인간이 나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별이라는 거죠. 그게 같이 다 사별했을 때는 그 부인은 자유를 얻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별을 했으면 그 분이 이 우주 안에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나는 우주 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럴 땐 자유롭게 해서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재혼할 수 있겠지만 아니 저쪽에 어느 동네에다 두고서는 또 다른 사람 찾아갔다는 건요. 그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봐도 참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도 주변에 워낙에 많은데 그런 사람 다 정죄해버리면 그들을 어떻게 섬겨요? 난 그게 워낙에 많은데 그렇죠. 교육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알아듣고 결손 가족이 맞아요. 너무 많고 결과물이 저는요 뭘 봤냐면 왜요? 이 큰 교회에 1층과 2층이 있잖아요. 네. 첫째가 1층에서 예배드리고 둘째가 2층에서 예배드리고 맞아요. 여기 동네예요. 이 동네 여기 그 교회 상담 왔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그걸 갖다가 정죄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죄가 아니라 그거 우리는 도와줘야 절대 되는 정죄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에요.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들을 상처받고 더 예, 이상 마음을 그렇죠. 다치자 남들은 다쳤는데 그들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래. 수다받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히 나왔는데 이제 그 믿음의 양에 따라서 네. 서서히 상담을 해야지 함부로 막 해서 자살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살할 수 없을 만큼만 해서 진리는 진리니까.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니고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그가 육체가 죽더라도 영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가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몸 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역할을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순교하는 거나 그 사람이 영혼이 살고 육체가 죽는 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겉사람을 위로해 주는 건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더 귀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영혼만큼은 살아야 되잖아요. 영혼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상담의 기법이 거기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상담 기법이 그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성당 기법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교회 안에 없으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살게 돼 있다. 그것은 말릴 수 없는. 그래서 교회에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살던 사람들 성령으로 안 살면 부부관계가 굉장히 결투와 대결과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 막 엉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결국에는 이제 참다 못하니까 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불을 못 가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세상의 영, 다시 말해서 귀신을 부르고 내 속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살려는 이 믿음은 성령을 부른다.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술에 삼아 성령이 임하지만 육체의 소욕으로 살려고 할 때는 육체의 소욕을 술에 삼아 귀신이 온다. 이게 이제 제 성령과 귀신의 역할 대변하는 고찰의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반석, 말씀을 그 반석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반석은 흔들리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반석. 내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온 거. 오늘 그렇지 않아도 교회 설립 예배 때 그 말씀을 얘기했어요. 반석, 깨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이것은 말씀의 반석이요 예수 보혈의 반석이 성령으로 세운 반석이다. 그 얘기죠. 흔들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다. 그러니 그 믿음에 섰는데 아내와 남편 사이가 흔들립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집니까? 안 합니다. 거기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고 깨진다. 이거죠. 결국 이런 모든 말씀이 이 반석이 막 흔들리고 깨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돼야 되고 깨지지 않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난 근데 그 사람이 지겨워요. 막 또 이렇게 나온다고. 지겹다는 거예요. 왜 지겹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소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원하고 내 습관된 대로 되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국한된 거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있지만 교회 같은 그렇죠.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날 때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거를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못 들은 상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맞아요. 예. 모르고 그렇게 하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네도 지금 많은 상태에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을 시켜야지. 그렇죠. 언제까지 그들을 다 정말 다 그래서 내치고서 그래서요 지금 이제 교회 회복 운동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회복 운동은 지금 유형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유형 교회라는 건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건물 안에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같이 진짜 이렇게 신학을 한다는 이 정도면 그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시대예요. 어디 교회에서 신학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벌써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신학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교회에 그런 분들이 더 많지. 나 신학 하나님을 올바로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하나님 올바로 알겠다고 하지 않고 나는 교회 생활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유형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이 큐리오스, 예수를 주인으로 삼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허울 좋은 그냥 샤머니즘적인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걸 이제 종교적인 교회다. 저기 다른 신 믿는 거나 똑같은 예수를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가 이제는 밖에서 막 불러온 게 아니고 이
건물 안에 있는 교회, 이 진짜 교회 말고 이 건물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라는 믿지 않는 그 성도들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그게 진짜 전도예요. 얼마나 중요해. 예, 그게 이제 참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죠. 인원만 많지 거기서 예수님을 주로 여기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한 거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그 로마 카톨릭에서 그 571년도 그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그 교황, 일대 교황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 표준 3기에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별칭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거기는 기독교예요, 그냥.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때 그래서 1517년도까지 한 1000년 동안 이제 흑암 시대라고 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런 현 시대의 우리 개신교의 이 건물교회보다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못난 거죠.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통해서 95가지 정확한 것만, 그 이유도 엄청 많아. 수백 가지 돼. 근데 그런 잡다한 건 다 빼고 확실한 것만 논문으로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이제 게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95개 조항을 통해서 멜랑히톤이라는 그 이제 논문을 쓰도록 이렇게 지도 교수 그 분과 이제 합한 사람들이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은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이 시대는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를 바꿔야 되는데, 개혁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만,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본래 예수의 교회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온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을 보다는 회복을 시켜요. 카톨릭은 개혁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에서 개혁이 시작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쭉 개혁해왔는데 이 개혁이 완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칼빈주의, 웨슬리주의 막 싸우면서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이렇게 왔지만 예수의 인성과 신성은 알면서 그것을 거기에다 대입하지 못하고 내 것만이 옳다고 서로 교단이 막 나눠져 버리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오늘도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단은요, 총회는 하나님 나라 총회예요. 예수의 보호자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 총회. 그 총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의 총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총회가 진짜 열려요. 근데 거기 사단도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와서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구약에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표죠. 그러니까 지금 실상적으로 그것은 구약은 다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 사탄이 옆에서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혼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게 진정한 예수를 주로 삼지 않은 가짜는 다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죠. 밀가루듯이 한다면 이 키질을 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가라지는 키질할 때마다 밖으로 밀려나가요. 지금 종말의 시대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이 시대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 시대 오늘 뭐 상담도 하고 이렇게 막 신학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알곡들이 알고 이 시대 누가 신학해요? 코로나 시대에 고민하고 있어야지 무슨 신학을 그죠? 놀러 가고 싶어서 고민한다니까요. 지금 이거 왜 못 노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는데 그때 되면요 진짜 완전히 갈라져요. 이거 키질 하던 게 알곡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완전히 거기에 아주 그 지도자들이 다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때가 왔다고 놀러 다니고 이제 와 못 노는 거 다 논다고 이 세계를 막 누비면서 놀고 그거는 이제 완전히 갈라지고 날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엄벌에 처하지 않겠느냐. 술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뛰어놀 때 그 재리 마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휴거됐다고 그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들림 받는다는 것은 그 우리가 막 날아가는 게 우리 육체는요 이 사락스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우리 이 속사람 마음에 영적인 몸이 있어요. 이 영의 몸, 이거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데 신령한 몸. 그래서 하늘에 사는 육체는 하늘에 살도록 날개가 달렸고 물속에 사는 육체는 물속에 살도록 지느러미가 달렸고 땅에 사는 육체는 땅에 살도록 다리와 팔이 달렸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살 육체는 그 몸은 몸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보이지 않는 몸이다. 영적인 몸으로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이 보이는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하나 돼요. 셀과 셀이 모여서 하나예요. 그냥. 우리 셀이 지금 나눠졌으니까 형태만 똑같이 세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세포. 사람이요. 제 이 몸이 하나잖아요. 이 세포를 하나하나 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세포로 수억만 개 있다는 거예요. 30조예요? 역시 프로그램을 하니까 숫자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30조 저 하나를 뜯어가지고 저를 30조 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이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초로 지은 아담이라고 했어요. 이 아담이 30조가 그게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낳고 아들 딸 계속 나가지고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라고요. 몸은 분리됐어도 영은 하나예요. 그 영은. 그 교회는 바로 그 영이라고 살아있는 영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내가 시인한다는 것은 그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이 시대는 진정한 교회를 무형교회를 무형교회라는 우리 속사람의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 그래서 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셀교회 이런 소리 들죠. 셀은 세포라는 뜻인데 세포를 이제 게마트리아 숫자로 나타내면 14만 4천 세포. 그 14만 4천은 또 1, 2, 3, 4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게마트리아는 의미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 하나가 30조의 세포가 필요했다면 30조 명이 필요한 거죠. 그 30조가 누구냐? 알곡들만. 갈라진 다 갈라지고 썩은 것은 다 갈라지고 우리 수술하잖아요. 수술할 때 썩은 건 다 버리잖아요. 암덩어리 떼고 나머지가 살잖아요. 그 나머지 살아있는 수가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인데 왜 예수님 아직 안 오십니까? 근데 60조래요. 60조래요? 큰 사람은 100조에 작은 사람은 30조. 40조. 다 사람마다 틀리네요. 네. 데이터가. 평균 60조. 네, 60조.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체와 또 이 우주와도 비슷해요. 지금 우주도 보면요. 태양이 뭐 하나 있는 걸로 착각해요. 이 태양을 주셔서 수금자부터 쳐내면 그거 계속 또 바깥에 있는데 다 계속 발려요. 있고 그 태양계가 또 있어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또 그렇게 돼. 이 세상이 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질 때 막 갈라지면서 이게 갈라진 거예요. 태양계가 또 있는. 그 태양계와 태양계를 또 합쳐서 은하계라고 그래요. 은하계. 엄청나요. 이 은하계와 은하계들도 은하 분단이라고 그래요. 그 이상의 것도 있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땅에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이 빛의 속도로 그 끝을 찾아가도 아직까지도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주는 광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60조라는 수가, 60조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100살 때까지 쉬면서 한다고 몇 개겠어요? 60조 다 못 쉬죠? 얼마나 쉴까요? 100억도 못 써요. 100억도 못 쉬는 거예요? 그 숫자를 평생 곱해보면 100억을 알아요. 못 써요. 1초는 근데 그냥 하나, 둘, 1초씩 쉰다 그러면 하루가 몇 초인가? 하루가 몇 초인가 보고 10년이 몇 초인가? 1억 세는데 60년 걸린다. 그래. 1억 세는데 하나, 둘, 셋 해서 왜냐하면 하나 둘 셋은 빨리 지나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길어지니까. 99만 9천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고. 네.
그거 길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고친다는 거예요. 1억을 60년 씩 돼야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2억 실려면 막 120년 이상. 네. 2억을 실려. 120년 더 걸리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더 더 많아지면 길어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더 길어지. 기하 흡수적으로 길어집니까? 기하 급수적으로 길어져.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다시 쳐야 돼, 같은데. 까먹으면. 예, 까먹으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8,889만 9,999 뭐 이렇게 네. 1억이 아니고 120살까지는 1억 2천도 못 쓰겠네. 네. 그러니까 그 숫자가 60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세포들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인간이 그렇게 분리됐는데 이 분리가 얼마나 뭐 많이 됐다고 할지라도 진짜 거기서 하나님이 14만 4천, 14만 4천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이건 3 곱하기 4, 이것도 3 곱하기 4. 이 3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숫자고 1000은 10 곱하기 3.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은 다 아니 3이 아니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이 10의 3승이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획한 수를 온전하다고 그러고 완전한 수라고 합니다. 그 완전한 셀이 차이까지. 그래서 지금 셀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주의 그것들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의 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라고 하니까 교회가 예수님은 신부가 너무 많아서 좋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명의 그 후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상은 그거든요. 여자가 많은 것이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다 친부라고 그랬으니까 좋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죠. 전체가 우리는 하나 세포라. 우리는 갈라졌고 아들 딸 계속 나누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번성하려고 나누려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죄를 짓고 나서 그랬어요. 죄를 짓고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땅에 나온 초산을 먹고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로 인했다는 건 뭐예요? 의와 죄를 가른다는 거죠. 선악을 하는 과실이 무엇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가른다는 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는 그러나 구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느냐?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100%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칼빈주의에서는 예정된 사람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정된. 그 예정은 이제 웨슬리안주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정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자는 예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든 이제 셀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져야 돼.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명 모인 것이 셀의 모임을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 얻는 거예요. 셀이 얻는 거예요. 셀. 남편과 아내도 각각의 셀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남편 아내를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 뭐 행복하게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면 좋죠. 이 땅에서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무엇을 알게 하려는 비유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비유라고. 비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와서 그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교회가 되죠.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그래서 참 복이라는 건 종말이 올수록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게 이제 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서 7교회가 나오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만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럼 예수가 오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예수가 오셨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육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육체가 있는 동안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유기된 자냐 선택된 자냐는 육체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내 육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60 넘어가면요 진짜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제 친구는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언제 그 육체에 있는 예수를 몰랐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이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 진실한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 안에 들어야 된다. 교회 안에. 그 큐리오스 예수를 주 삼는 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찬양해. 네, 육체가 있는 동안 그 영원한 구원, 초월적 영원한 구원의 기회가 되지만 육체를 사는 동안에 이 삶 자체가 또 하나 한편은 교회로 사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삶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구원의 삶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육체적인 구원의 삶은 사람 없고 그거는 이제 계속적 성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알미니안 주연의 의미예요. 지금 얘기하는 육체적인 이 육체의 겉사람은 계속적으로 성화되는 것이 이것 구원 얻은 자가 없어요. 육체. 그렇죠. 이건 죽어야 네, 부활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겉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다. 항상 고백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속사람에게 겉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줘. 눈식이 세계에 저 의미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린다는 건 내가 성화돼야 누리는 거지. 네. 성화되지 않고 있으면 못 누리는 거야. 나는 누린다고 하면서 아니라는 네. 거예요. 내 겉사람이 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계속.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린다니까 편하게 막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 내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게 성화된 거거든요. 근데 진짜요, 선교 외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선교사들 중에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 봤어요. 진짜로 내가 진짜 선교지에 가서 정말 순교하는 선교지에 선교, 가서 네. 해외에서 정말 순교자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좋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처음으로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못 봤는데 네네. 외국에 나가서. 그게 중요해요. 사실 그건 그분들은 사실 그냥 안일무사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 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한편은 편한 게 아닌데 그렇죠.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이 보여줘요. 그렇죠. 느끼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삶을 보여주기는커녕 복받은 것으로 귀복적인 것처럼 편안하게만 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네. 그렇죠. 진짜 나는 힘들게 희생하려는 마음은 없으면서도 복받으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도 알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편안하고 뭐 육체적인 복 받을 생각 말고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은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평강은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육체는요 돌을 맞아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내 육체는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 해서 나 지금 믿음 좋고 있다. 나 구원 얻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사람을 보고 그 속사람을 알 수가 없다. 아무도. 겉사람과 속사람은 틀려요. 그 속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얻으면 겉사람이 성화돼 가고 있는 증거가 나옵니다. 아주 지금 힘들더라도 내가 진짜 막 완전한 장애인에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완전히 우울증 걸린 그런 아주 미쳐진 것 같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막 부여하고 막 건강하고 다 한 것 같은데 자꾸 타락해져 가고 있다, 이 사람. 그건 속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화 과정, 이 성화, 계속적 성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단계에 그 있잖아요. 처음에 예정된 자, 소명.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원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이 3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소명, 중생, 또 세례, 그렇죠? 그 다음에 칭의죠. 칭의, 양자는 이제 칭의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견인, 영화. 그 견인은 이제 성화 단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의 예수를 주로 삼아야 내가 이끌려가는 거지. 내 뜻대로 살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내 소욕, 육체의 소욕은 귀신을 부르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 같고 학장이 제대로 막 사는 것 같아도 제가 만약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저도 제 소욕으로 살면요, 저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화돼야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신앙 안 하던 자가 막 나오면요, 성화됩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한 번 나왔으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속도 잘생겨야지. 성화돼. 여긴 다 잘생긴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참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예수 성경이래요. 아 그래요? 아니 못생긴 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잘생겼어. 야, 오늘 또 새삼스럽게 느껴. 천사들 같아. 천사들. 어우, 이럴 수가 있나. 남성들도 마찬가지. 자,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은 얘기할 수 있죠. 겉모습으로 이렇게 표적으로 드러난다.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 겉모습이 그렇게 보이죠. 천사같이 보인다는 그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했고 주님의 것.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일반적 이해, 신약교의 기초 이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 아담으로부터 쭉 저번 시간에 이제 봤잖아요. 9시 벌써 된 거예요? 네. 너무 빨라도 시간이 이렇게 나는 지금 한 5분 지난 줄 알았어요. 5분 지난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9시 5분이네 이게. 주여. 이제 시작하려고 늦게 시작해서 그래요. 더군다나. 조금 늦게 시작해. 20분 늦게 시작해. 빨리 시작해야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적 교회 지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몸이 되길 원합니다.